오늘은 에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판에 대한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뼈들을 다 끌어내서 늘어놓고 결국은 시신을 제대로 장례 치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시신을 모욕하는 거죠. 시신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모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자들도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쫓겨난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는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다가도 다시 깨닫고 돌이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성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백성, 그리고 전쟁터에 전마가 그냥 앞만 보고 달리듯이 달려가는 그런 은유적인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은유는 철새들도 다 때를 따라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그 규칙을 따르는데 이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줄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리대로 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너희들이 어찌 지혜를 안다, 율법을 안다 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의 붓은 거짓된 붓이고 또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 지도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거짓되다. 왜 너희들이 도대체 너희들의 지혜는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상황에 그들의 지혜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지도층들이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지도가 거짓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된 목자를 싹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해서.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도 그 목자의, 지도자의 음성을 알아서 잘 따르고 또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데 정말 그냥 하루 고용돼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를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태도를 거짓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 또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짓된 겁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거짓됨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위선되고 거짓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냥 무늬만 신자야,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신앙은 별로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의 겸손의 표현으로 끝나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에 비춘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바르고 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됨됨이가 끌어내와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왠지 모르게 왜곡된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거짓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도자들 특히 자기 본분과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구분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6장 12절에서 15절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말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총체적인 문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욕심. 이것은 자기 이속만 따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 거짓되다. 충실하지 못하다. 불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자기 이속만 따지고 거짓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별일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온갖 문제들을 다 안고 있고 문제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는 말씀은 똑같이 6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기만 해로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기까지 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뻔뻔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들은 그 벌을 받고 거꾸러질 것이다. 자, 13절에서 이제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 다 내가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바라나 놀라움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놀라움은 무서움,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침을 바라지만 온 세상이 다 공포뿐이구나, 두려운 일들 뿐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말들이 막 전쟁을 막 탁탁탁 이렇게 막 몰려오는 소리가 전쟁의 소리의 은유적인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포탄 터지고 총소리 이런 소리가 전쟁을 알리는 은유적인 소리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매일같이 총소리가 끊이질 않고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이 준마들이 우는 소리라는 말은 그런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물리라.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들이라고 말하면서 뱀이나 독사 이것들이 은밀하게 와서 사람을 물고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 뱀과 독사는 뭐 사탄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제는 제어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라서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므낫세에 뿌려놓은 악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시 좀 살아나 보려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믿음을 다시 마음을 먹고 잘해보려고 하고 고쳐보려고 해서 좀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지는 듯 하는데 다시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고침을 바라서 이제 좀 병이 호전이 돼서 좀 나아지는가 싶은데 다시 또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끝을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특징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을 그 선지자로서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탄식, 절망, 슬픔, 절망스러운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게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다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승승장구하기를 다 바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들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내가 해준 것은 없지만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 보이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굽어돌고 어려워하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단식이죠. 단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병들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성토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없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없단 말인가? 그리고 또 이 땅에 왕이 진정한 왕이 없단 말인가? 왕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돌보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멀거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렸고 오히려 우상단지로 바꿔버리니까 결국 이런 불행이 이런 절망이 찾아온 게 아니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 때가 지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거둘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제 여름도 지났고 추수 때가 돼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둬들일 것이 없고 거둬들일 힘도 없고 추수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구원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산하는 그 산모가 진통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문제가 투성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진통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마는, 산모도 아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상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내 백성이 저렇게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저 일로 인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니 나도 똑같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처를 입었다. 슬픔과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데 그 유향이라는 것은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료약. 길르앗에 치료약이 있지 않은가, 또 의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 백성은 왜 치료를 받지 못한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식들은 시적이에요.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되지 않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 내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라면, 또 직분자의 위치라면 그 직분과 그 지도자의 지도력을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똑바로 역할을 해줘야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층들이 어떤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까지 너무 가버리게 되는, 그런데 그걸 경계하고 그것들을 막고 그것들을 다시 치유해내고 또 회복시켜내고 바르게 잡아내고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듣기 싫어하더라도 잔소리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칠 때 가르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아서 위험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정말 지도자의 목회자가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화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정말 지도자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